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함께 읽읍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안 나오거든요. 늘 슬픔에 잠겨 있으셨고 고민하셨고 또 우리의 최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민망해 하시고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만 박장대소하셨다, 기뻐 날뛰셨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받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침체되거나 아니면 진정되어지는 이런 정서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늘 그렇게 침울해하거나 침통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냐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성령으로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어떤 기쁨이요? 성령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에 의한 성령의 벅차오르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쁨을 배운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 기쁨이 성령에 의한 기쁨이라서 성령이 주도하시기에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린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 말은 내가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 그 기쁨이나 슬픔을 내가 조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조절은 누구께 있느냐? 그분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절제할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막 술 한 잔씩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꼭 그런 분들이요,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좋아서 막 여기는 통닭 사오고 여기는 피자 사오고 평소에는 안 사오다가 술만 한 잔 들어오시면 기분이 좋아서 업돼가지고 그래갖고 집에 와서도 또 애들한테 주고 자기 부인한테 막 지갑 털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싹 다 빼가지고 주고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술 깨가지고는 후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자기의 기분으로 하는 거, 기분이 동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진짜 전에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고민했다가 그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기뻐해도 성령은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에게 환희로 기쁨을 누리게도 하시지만 우리로 절제할 수 있도록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들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making melody. 그러니까 곡조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서 표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요, 아름다운 곡조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황량한 사막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 홍수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러한 물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속에는 이와 같이 메이킹 멜로디,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 수 있는 심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는 찬양을 할 때에 노래를 부를 때 기교를 부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양을 기교를 부른다니까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만약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기교를 부려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교를 부린다. 어떤 기교가 있을까요? 목사가 부를 수 있는 기교가 뭐 있을까요?
저는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잘. 목사가 어떤 기교를 부릴 수 있을까요? 첫 주에는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둘째 주에는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어떤 주일의 주간에 따른 어떤 컬러 같은 게 있거든요. 좀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목사가 머리카락을 갖다가 그렇게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희게 이렇게 염색하고, 이것도 나름대로 기교를 할 수 있겠고요. 또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감화를 주는 겁니다. 먼저 그게 설교의 주된 내용이고요. 쭉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한 15분쯤 들으면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제 떨궈졌던 고개가 들어지고, 목사님 무슨 말 하나 들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귀가 쫑긋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목사가 부릴 수 있는 기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기교를 부렸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어떤 설교인지 내용을 들어보지 않더라도 그 설교는 좋은 설교일까요? 나쁜 설교일까요? 그 사람을 포장하고 미화시켜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너무 강력하게 내가 나타나서요, 그 설교는 안 좋은 설교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를 때 기교가 쏙 빠져있는 그런 찬양이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노래는, 이건 우리가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 기쁨의 찬양의 방법으로는 옳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요, 오늘날 노래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기교적인 노래인지 기교가 빠져있는 노래인지. 오늘날의 노래는요, 아름다운 곡조는 사실 없습니다. 이 시대가 강조하고 있는 노래는요, 거의 다가 기교입니다. EDM, 팝, EM, 일렉트릭 팝, 이 모두 다 뭐예요? 기교의 음악들입니다. 기교의 기술들을 빼버리면요, 노래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가사는요, 몇 개 안 돼요. 전부 다 기교 가지고 또 서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아니면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 번을 복합적으로 반복해서 녹음시킨 걸 갖다가 한꺼번에 같이 트니까,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화음을 맞춰주는 코러스들이 있는 것인지 혼자 부르는 것인지 모르게, 혼자 불렀는데 여러 사람이 부른 것처럼, 그리고 어떤 때는 메워주고 어떤 때는 돋아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들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뭡니까? 컴퓨터 기교죠. 전부. 기교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곡조로 따라서 부르라고 하는 것은요, 곡조라는 게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아름답게 배열되어진 음악적인 소리들, 이걸 곡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노래들은요,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려고 하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날의 노래는 아름답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냐? 색다르게 느껴지고요, 독특하게 느껴지고요, 중독성 있게 느껴지죠. 그러나 아름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시를 좀 읽어보시나요? 최근 들어서 시집 사보신 분 계세요? 시집은 가는 거지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요즘 참 시집이 안 팔리죠. 저도 시를 잘 안 읽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이제 자꾸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의 표현의 그 장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신문의 뒤에 보면 논설 뒤에요, 시도 나오고 에세이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게 조금 나올 때가 있어요, 간혹. 그거는 제가 공부 삼아라도 일부러 읽어보려 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는 박목월 시인의 시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신앙 사상이 담겨있는 시, 그런 것들이 자기 자녀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신문지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오랜만에 저도 시를 읽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오늘날 학생들이 가곡을 부르나요? 가곡이 뭔지도 모를걸요, 아마. 학교에서 가곡을 부르는지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지은아, 가곡 배우니? 학교에서? 예전에는요, 정말로요, 가곡집이라고 이런 걸 샀었습니다. 이런 거.
교과서 말고요. 요런 가곡집 요렇게 두꺼운 걸 사가지고요. 음악 시간 되면 요거 들고 갔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요거 한 장씩 두 장씩 그런 거 읽게, 노래 부르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거 가지고 실기 시험 치고 그랬어요. 뭐,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러고 보리밥 부르고 비목 부르고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 노래인지 어느 나라 민요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름답게 배열되어 있는 소리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시나 가곡이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데 대해서 운율이나 선율에 관심이 없는 세대죠. 이렇게 기교를 부리는 음악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따라한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유행을 따라 부르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매해마다 봄, 가을로 2번씩 가고 있는 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그 개혁주의를 주창하는 교회들에서 부르는 찬송은요, 시편 찬송을 부르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 시편 찬송 치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곡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특별한 그 곡을 듣고 이거는 몇 장이다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없어요. 거의. 거기다가 그냥 전부 다 가사는 뭐냐? 가사는 뭐겠어요? 시편이에요. 그냥 시편. 시편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 자연스럽게 곡의 높낮이에 관심을 두기보다 가사에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죠. 기독교인들의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 혹시 눈물 흘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우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항상 평안과 조화와 기쁨과 쉼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만들어져 있는 우리 정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바로 옆 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요. 자기들끼리 잘 옥신각신 얘기 잘하고 있다가 손님만 오면 아이고 그러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뭔가 엄숙하고요. 뭔가 경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족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슬퍼서 분명히 온 건데 여기 장례식장에 슬픈데 근데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막 기쁨이 솟는 거예요. 잘 가셨습니다. 천국을 잘 갔다는 거죠. 잘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잘 가셨습니다. 천국에 지금까지 이 땅에서의 수고, 눈물 다 이제는 거쳐주시고 주님 맞으시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너무나 잘 되셨고 끝까지 승리생활하고 가셨습니다. 막 우리가 응원이 되고 노래할 때 막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장례식장 가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오늘 2구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절들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표현할 때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해도요, 성령을 소멸하면서까지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도. 너무 기쁜데 성령이 소멸되면서까지 기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모임은 보면 소란스럽고 불일치하고 부조화하고 소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늘 티격태격 싸움이 일어나요. 뭔가 거기 가면 불안해요. 가시방석 같아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주장하시는 충만한 그 모임 가운데서는요, 뭘 말만 하면 그렇게 하자 하고, 그 사람이 말했는데 그게 아이고 좋은 뜻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응원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둘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낼 것도 없어요. 이신점심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저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 전부 다 뭐 찬성 말고는 할 게 없죠. 내가 먼저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말할 때 듣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잘 경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는 찬양이 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집중되어져서요. 나는 점점 빠지고 주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내가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수들이 한 번씩 집회 나와가지고 보면 참 그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집회하시는 찬양 사역자들 계신데 요즘에 뭐 유튜브에 그런 게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요. 보면 정말 부를 때 그게 진심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가수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 영상이 올라와서 봤더니 이제 좀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결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아가씨 때 제가 봐서 글쎄요 늘 좋아만 보였던 게 아니고 뭔가 찬양을 부르는데 전에하고는 좀 다르게 이게 조금 이제 프로가 돼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프로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풋풋함이라든지 그런 어떤 뜨거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사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자기의 삶의 고백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무스하게 레파토리를 그 다음으로 연결해서 잘 하긴 하는데 이가 뭔가 좀 그냥 준비되어 있는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지 그게 감동이 되고 우리들도 같이 아멘이 되고 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찬양은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자랑한다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재료로 찬양이 쓰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래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찬양하게 되어진 찬양은 절대 그 찬양이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찬양이라는 것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보면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찬양이라 할지라도요. 그리고 그 찬양이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이 화려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지만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러나 피상적이지 않으면서 주님이 주가 되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했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가사와 같이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찬양했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요. 오늘 우리 남바나바 회원들이 찬양을 할 때요. 진짜 은혜로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많이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찬양 부르는데 제가 들리잖아요. 위에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으면. 근데 그게 맹송하게 소리만 꽥꽥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요. 이번에 찬양할 때는 은혜가 되겠구나 느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자꾸 되어지니까 나중에 가서 하는 건요.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늘 그렇게 살면서 노래했는데요.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노래도 기도고 삶도 기도고 기도했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의 찬양 부르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냥 내 삶의 고백, 이 시인이 너무나도 나의 삶의 마음이 그냥 꿍짝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가사로 옮겨놨네 싶어서요. 그냥 그 곡조만 흥얼거리면 그게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부르고 싶었던 거, 이 사람이 대신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서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 노래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불러서 우리의 삶도 그 노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노래와 같이 갑니다. 자꾸 죽겠다 죽겠다 노래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요 못 죽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그 삶도 별일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그 삶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삶이 따라가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들도 한 주 내내 많이 찬양들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많이 찬양하십시오. 뭐 우리는 이 길 저 길 돌아다니면서 뭐 역에서 뭐 어디 파는 데에서 노래 틀어놓고 뭐 저기 파는 데서 노래 틀어놓고 편의점에서 뭐 커피숍에서 온 데서 뭐 세상 노래들은 꿍짝꿍짝꿍짝 막 그렇게 기교 부린 노래들을 많이 틀어놓고 그거 늘 거기에 노출되어서 그거 듣고 있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는 찬양에 대해서는 잘 들으려고 힘이 잘 안 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깰 때에도 말씀 보고 찬양하고 밤에 잘 때에도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꿈에서도 그러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많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요. 대상이 인간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요.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령은 더욱더 배가 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은 더욱더 주도권을 쥐게 되시고요. 우리들은 그 성령의 인도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질서정연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실수들은 메워질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들의 길들은 가닥을 잡고 그 길을 밝혀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내가 개척하고 내가 만들고 하나님은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러한 것을 고백적으로 주님 앞에 노래하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이 전폭적으로 그냥 주님 앞에 다 씌워지게 되어지고 나는 뒤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저절로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노래하는 인생에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들도 평안과 그 보여주시는 열어주시는 길로 인도받아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늘에 드리워져 있는 슬픔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기뻐하며 노래하고 찬송하는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늘 주님을 노래하고 또 그 노래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역사의 삶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